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최인호 작가가 그 소설책에 보면은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사랑아 통곡한다.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 책 소설책 서문에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누구와 만나는 것도 대충대충 일하는 것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친구를 만나도 통곡하고 만나고 싶고 심지어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무의미하게 보지 않고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내 딸들에게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고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아내와 통곡하면서 살고 싶고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하여 어떤 깊은 애정은 아니더라도 애정이 있고 정열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눈물이 메말라버린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곡이 없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눈물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진실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의 성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다움의 정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흥이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은 세상살이가 어려워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회로 말씀을 드리면 영성이 떨어진 사람의 찬송은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영성이 떨어진 사람 성경을 읽어봐야 아무 운동력이 없습니다. 영성이 떨어진 사람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그냥 주문일 뿐 진실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나올 리도 만무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무책임한 사회가 됐어요. 살인하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다툼을 진압 폭행을 하고 무자비한 짓을 하고 있고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이 사회가 무책임해져 있냐고 말입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통곡, 남들에 대한 통곡, 자기 자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눈물이 메말라버린 광야 같은 황폐한 심령에서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돼버려져 가지고 이 사회는 이렇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무책임한 건 그 전에 좀 들어봤어요. 그러나 엄마가 무책임한 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엄마의 무책임함이 더 많아요. 저는 지난번에 TV 중에 방송하는 거 보니까 사건 반정에서 어디선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그런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목욕탕에서 욕조에서 죽었다라는 119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어요. 119 대원들은 욕조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아기가 아주 영하나 아니면 영하에서 약간 벗어난 유아기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였겠지 라고 하셨어요. 10살 먹은 애가 죽은 겁니다. 애가 심정지가 왔다라고 해서 119가 가서 보니까
뭘로 이렇게 덮어놨대요. 못 보게. 그래서 보니까 피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깨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그렇게 시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아버지하고 엄마 집을 부모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죽인 사람이 이모였어요. 엄마가 집 인테리어를 한다고 한 달 동안 아이를 맡겨둔 사이에 그 집에 가서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매 맞아 죽은 거예요. 자기 새끼 보는 어린 자식들 보는 앞에 10살 먹은 애를 그렇게 무참하게 때리고 전기줄로 묶어버리고 죽어있는 욕조에 빠져 죽은 것 같아요. 다 묶어놓고 죽였대요. 그러니까 슬슬 물 차오르게 하고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 그거를 보면서 화가 나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른인가? 그게 어떻게 어미예요? 자기 새끼는 춤하고 남의 새끼는 그렇게 죽여도 되는가요? 남의 새끼 아니잖아요. 자기 언니의 새끼잖아요. 왜 이렇게 무책임해지냐? 그 사람의 삶은 눈물이 없던 걸로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뉘우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사람으로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회는 변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니 어떡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서를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15절에서 2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중대함에 대한 교훈을 아주 구체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2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의 삶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본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사는 게 뭐냐라고 해요. 은혜로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은혜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가진 것이 은혜였다면 그가 한 나라의 지도자요, 그리고 선악을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기만큼 분별력 있는 그 지혜는 이방 나라의 스바 여왕이 달려와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각종 보물을 배에다 가득 싣고 찾아오리 만큼 소문이 굉장했거든요.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음악성이 예술성이 뛰어난지 1005마디의 노래를 쳤어요. 얼마나 자기를 숙고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인생사를 다 답해주리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졌는지 잠언 3천을 줬습니다. 저자 중에 책을 많이 남긴 사람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책 500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500권을 낸 사람으로서 대단하죠. 그리고 지구상에 그와 비슷하게 책을 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3000권의 책을 적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얼만큼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그러나 솔로몬은 이거를 갖고도 하나님을 잠시 불신앙하고 떠나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기록한 말씀이 잠언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독자들에게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에 솔로몬이 뭐라고 처음에 그러냐면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잠언서 저자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고난은 무슨 이미지를, 뉘앙스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 빈곤과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알 수 없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밤에 잠을 자질 못하고 눈을 떠도 편안치 못하고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심한 변비를 앓고 위로 인해서 위병, 각종 질병을 앓는 사람이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날이 험악한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거기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저렇게 경제적 빈곤에 허덕일 수가 있고, 질병에 날마다 걸려서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손에서 약봉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밤에 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왜 스트레스에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해야 되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조울증을 겪고, 왜 그런 일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그날이 다 험악합니다. 그건 죄의 결과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야. 너의 삶은 험악하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네가 지배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해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라고 말하면서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험악한 이유를 말하려고 하면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왜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를 앞에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과 뭐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냐면 가산이 적어도라고 합니다. 가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소유물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잔치하는 줄 알아? 왜 저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좋은 줄 알아? 왜 저렇게 기뻐하는 줄 알아? 저 사람 뭐가 신이 나서 저럴까?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가산이 적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신앙인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 가산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산이 적은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나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총합한 걸 말해요. 번뇌. 자고 일어나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음식을 갖다 놔도 신나게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그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께서 작고를 하셨을 때 그분은 가족들과 이렇게 마주 앉고 사과 깎아먹으면서 몇 쪽이나 먹어봤을까? 그 사람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예요. 세계에서도 200등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복이 어딨냐는, 가족들과 이렇게 모여서 영세민 가족의 가산이 적은 가정에, 신앙인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복하게 모여서 대화를 하고 가족다운 분위기를 나눌 수 있는 짜릿함. 사과 몇 점이요? 사과 금값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과 우리 집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사과를 구걸해서라도 갖다 줄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자꾸 하시고 나서 사과 몇 쪽이나 먹어봤을까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날 과일을 먹던 날에서 단감을 포크에 탁탁 찍어서 먹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는데, 부자에게 단감과 사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걸 놓치고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크게 부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자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번뇌입니다. 사과, 아까 감흥 얘기했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포함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큰 부자들한테 여기 매운탕 맛있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먹는 고급 요리집에 한 끼 식사가 몇십만 원 되는데 가 먹어보십시오. 난 싫어요. 나도 그거 몇 번을 먹어봤어요. 어느 날 식사했는데 그게 23만 원이래요. 그 제가 몇 년 전에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23만 원도 세일해서 그렇답니다. 그게 도대체 먹을 게 없어 나한테는. 뭐 소고기 땡그란 거 이렇게 둥그랗게 성같이 올라온 거 그거, 포크는 뭐 피 줄줄 나는 거 그거 좀 먹고, 여러 가지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연어 회들이 이렇게 몇 조각 나오지 다 꼼짝나게 요만큼씩 나오는 거. 그런데 양 안 차요. 집에 와서 또 먹었습니다. 고구마에다 라면 하나 끓입니다. 그게 더 나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고구마 다 깎아서 이렇게 삶은 걸 그 껍데기 벗겨서 먹고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큰 부자가 다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아십시오. 은혜로 사는 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행복은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은 외부적인 거예요. 모든 여건들은 외부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장치하는 줄 믿으시라. 그래서 잠언 저자가 그런 거예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서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말하면 잔소리죠. 채소, 여간 채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집 바깥에 나가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채소예요. 시장 가서 돈 주고 사는 채소 말고요. 저 어려서만 해도요, 우리 집 옆에 사는데 보잘것없는 집에 주변에 채소가 너무 많았어요. 또랑 하나가 큰 거 있었거든요. 미꾸라지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해먹을 줄 알았으면 다 해먹어 싹쓸이 해먹었을 텐데 못 먹어도 미꾸라지 해먹을 땐 해먹는 거 몰랐어요. 아주 어렸어요. 조금 커가지고 알았지. 사람들이 미꾸라지 먹고 이래가지고 그때서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항상 뭐 짐승이 똥을 쌌거나 뭐 사람이 이렇게 했거나 항상 잘 자라는 건 뭐냐면 명화주라는 거 아시나요? 명화주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삶아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부글부글 끓는 물에 푹 삶아가지고 외간장 쫙 뿌려가지고 먹으면 그거 두 개 먹을 만해요. 그랬어요. 여기 여간 채소를 먹는 거 그 말이에요.
굶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살긴 소를 먹었다고 명아주 먹은 사람 보고 먹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 한우 이렇게 먹는 게 맛있죠. 등심도 먹고 갈치살도 먹고 살치살 그것도 먹고 맛있잖아요. 한우 먹을 때 살살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고 아주 담백하고 이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보고 소고기 홍보하라고 그러면 꽤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먹을 땐 다르다만 그러나 먹는 그 순간은 잠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먹고 나가지고 명아주 먹은 사람하고 소고기를 맛있게 먹은 사람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소고기를 먹은 사람은 뭐 소고기를 뭐 또 유튜브로 나가서 잘못 저기 하면 오해하면 큰일 나겠는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육식을 좋아하면 육식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다혈질적인 성향으로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육식을 많이 먹으면 채소를 먹으면 온화하다. 그러나 채소를 먹는다고 온화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은 옛날에 채소만 먹은 집안에 있었어도 혈기는 춘춘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집 바깥에만 나가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채소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살진소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명아주 풀 쉽게 얻은 채소를 먹고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사람이 사랑이 얼만큼 있으면 사랑하는가요? 여기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인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엄마 생각해. 내가 먹었다가 맛있으면 똑같이 먹고 있는데도 엄마 요거 봐 맛있어. 요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엄마가 아 귀찮아 너 먹어. 그러면서도 아 하고 억지로 받아먹는 거. 행복 거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흘린 거 막 양쪽에서 주워 먹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딱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고 나서도 뒤탈이 없어요. 서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집안이 가난하고 못 살수록 서로 위해 줘야지. 그래 지구명에도 배틀날이 있다고 하더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위해 주고 조금만 참아보자. 이게 채소를 먹는 극빈자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정서입니다. 그러나 살진소를 먹은 것은 무엇일까요? 살진소는 쇠고기를 먹었다라는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진소를 먹은 것처럼 재산이 많은 거예요.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재산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어요. 나눠줘도 충분하고만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걸 남한테 뺏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합니다. 법정에 갈 계산이 나오고. 그러니 이런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정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간 채소를 먹는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정하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배려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영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윗사람을 알아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윗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서는 무너진 거예요. 이미 인간다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분을 쉽게 낸다는 그 말은 뭐죠? 아까 살진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다투는 어떤 법적 공방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죠? 윗사람을 알아보고 가족들을 알아보고 힘들어도 좋은 날이 올 것인가 그때까지 참아보자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 그것은 시비를 그치는 겁니다. 다툼은 왜 일어나나요? 시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솔로몬은 표현하기를 뭐라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는 것으로. 화를 펄컥 냈다가 끝까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참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이 힘들게 살고 있거든. 힘들게 사는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싸우다가 집을 나가야 되고 이런 일까지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 집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시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쳐버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길이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 울타리 같다. 가시 울타리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우리 어려서요, 이 반바지를 이렇게 여름에 입고 다니면서 산이 많았거든요. 뛰어서 놀고 친구들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요. 그땐 재밌어서 몰랐는데 내려오면 다 훑혀져가지고 살이. 그리고 엄마가 막 때려요. 때리면서 발 제대로 닦으라고 그러면서 막 물 뿌립니다. 바가지로. 쓰라려가지고 그때 뭐 비누 있었어요. 빨래 비누지. 빨래 비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양잿물 비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막 살이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아따가는 가만히 있어 이 새끼 이러면서 때리면서 막 물어주고 그러던 생각이 나요. 가시 울타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신세대 목사가 되지 않는 거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신세대 목사였으면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설교 자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맞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은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 옷 벗어놓은 거 치우고 싶은데 찔릴까봐 쓰라릴까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싫어나 하기 싫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귀에게 자꾸 붙들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다 귀찮은 거예요. 가시 울타리가 특징이 이미 거기 가시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뭔가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공격성이잖아요, 공격. 도발하잖아요, 나한테. 일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지 일이 나한테 도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나한테 도발하는 거예요. 눈에 딱 보면 아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숨어가지고 어떤 친구네 집에 가니까 사람 누울 만큼만 딱 있더라고. 그리고 빵봉지 라면봉지 컵라면 먹은 거 옛날에 라면 끓여 먹는 냄비 찌그러진 거 등등 해서 난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거 찍는 거 왜 다른 데서 찍나? 우리 교회에서 찍을 거 그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너무 놀랐어요. 그 나만 봤으면 이상하다고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에게 도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지배하면서 아름답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나한테 도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그 사람의 삶은 대로라고 그래요. 대로는 뭡니까? 환히 뚫린 걸 말해요. 행동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 일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어요. 어떤 데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나도 난 나름대로 저기 하고 청소 다 하고 나면 큰 집이나 청소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다 청소기 돌리고 걸레로 이렇게 빨아서 닦고 이렇게 해서 딱 저기 하면요. 거기서 오는 상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남한테 안 뺏기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 목은 더 커요.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집사람이 거기서 일하면서 얻는 상이고 나는 그것으로 얻는 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고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다 시원스럽게 보여.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가시 울타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저 말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설교자인 내 얘기고 사모님 얘기고 여러분 개개인의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을 보면 가시 울타리 같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그래요. 봉사하는 게 대로처럼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가시 울타리 같아가지고 하기 싫어서 저쪽으로 갑니다. 밀려다녀요. 우리 교회는 밀려가봤자 다 거기에 대로처럼 잘 보여. 근데 바보처럼 자기만 가랑잎처럼 굴러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상이 뭐가 있겠어요? 벌이 따르죠. 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빤질거리고 나서 행복하고 짜릿한 감 가진 사람 있어요? 그 또라이 지금. 일 안 하고 나서 오는 건요 찜찜합니다. 나는 조금 아까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금방 배가 돌아와요. 찜찜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우스워지고 남한테도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나서 일이 주는 상에 대한 보람을 여러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공부도 그래. 공부도 전 늘 쓰고 우리 아들이 늘 그래. 우리 아빠 서재에서 만년 들 때 이상하게 자꾸 꼭대기를 잡고 써요. 붓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써요. 제가 곧잘 씁니다. 지금은 막 지렁이처럼 안 써요. 재밌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하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상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살아온 기독교인, 바르게 살아왔던 기독교인, 즉 말하자면 은혜로 살아왔던 기독교인, 그리고 은혜롭지 못하게 살아왔던 기독교인이 부모에게 안겨주는 것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아비는요 자식 새끼 자랑하는 재미를 삽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옛날에 우리 처남이 조금 이렇게 일 좀 현대 산업개발에서 이제 총무 일까지 맡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과정에 돈도 잘 벌고 용돈도 잘 받으시고 이러니까 장인어른이 우리 처남 그 손님 들으면 자랑을 하고 그래요. 처남이 이거 이렇게 해서 돈도 벌고 이런 자랑은 안 하세요. 점잖으신 분이라. 그 내 아들이다.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해도 떳떳하게 하는 것과 그냥 저놈이 내 아들이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아들. 대형이 이리 오너라. 내 아버지. 그 사람은 진짜 칭찬받을 만하죠. 그건 뭐 아버지 주무실 때 되면요 온도 맞추느라고 자기 부인한테 다 가르쳐줘요. 부인도 그만큼 해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합니다. 그럼 온도 딱 맞춰서 됐다. 그럼 온도 이렇게 하고 아버지 들어와서 주무시소. 경상도 말. 그래. 얼마나 못합니까? 아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부모 교회에서 배워왔고요. 그리고 삶을 지금까지 쫙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롭게 살아온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즐겁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 마귀의 열매를 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버지한테는 못 그러고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래요. 전부 엄마한테 뒤집어 쓰여요. 어떤 아들이 엄마가 때리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는 좀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그거 그냥 엄마가 그냥 박스 주워다가 저기 하고 나서 그 50 몇 살 먹은 아들이 술 먹고 주정 저기 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저기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이따가 콩나물 사고 뭐 해야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달라니까 그러면서 여기 지 엄마를 때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을 뺏어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TV에 나오세요. 엄마가 울더라고. 그러더니 또 박스 주러
나가니까 슈퍼 사람이 그걸 보다가 화가 나서 야 이놈의 그러면서 팔 걷고 뛰어나가가지고 그 50살 먹은 사람 술 먹고는 안 팔아 임마 너한테 네 엄마나 때리고 임마 그거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위 같아요. 저기 슈퍼 사람이. 그러고 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술 안 팔아 임마 저기가 형님 한 병만 너 같은 놈한테 안 줘. 다른 데 가봐. 인간 꼴 같지 않은 게 저게 뭐하는 짓이냐. 그 어머니가 저기 가서 박스 줘라니까 이리 들어오시오 어르신 밥 차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나 안 먹었어요. 아이 뭘 잡사요. 나도 안 먹어서 그래요. 나도 먹게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그 어르신 데려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 뺏기니까 우리 가게 있는 거 그냥 오세요. 내가 드릴게요. 아이 그거 안 되지.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꼭 약속하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 싶은데 저놈이 뺐잖아. 그리고 저놈이 때리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강목을 가지고 와서 그냥 두드러 때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요. 미련한 놈, 바르게 살지 못하는 놈은 꼭 엄마를 깔봅니다. 애들도요, 그 애들이 바르지 못하잖아요. 애들이 덜대 먹으면 제일 먼저 정했는데 엄마를 우습게 봅니다. 조금해도 그래요. 여러분 엄마 중에 아이가 여러분 우습게 봅니까?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우습게 봐요. 왜 우습게 보는 줄 알아요? 우습게 보였어. 교육을 해도 어른은 점잖게 무게 있게 체벌을 해도 잦은 체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개야 하지마 이렇게 해.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네 자녀에게 초다를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라는 거였어요.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화요? 깔보는 거. 엄마는 전때도 얘기했어. 이제 머리 큽니다. 이제 없인 얘기요. 뭐 내가 싫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르친 그 부모는 그 자녀는 예수님 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없지 않습니까? 언제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언제 성경책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적에게 끌려가지고 마귀적인 삶을 살았다는 그 말이죠. 두 번째 말씀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의 삶을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5절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인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하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오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무지한 자,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무지한 자가 누굽니까?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사람, 상실된 사람. 그래서 사람의 이성은 중요해요. 이 이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이성 안에는 이성이라는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상식이라는 게 담겨져 있고 교양이 담겨져 있어요.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자, 그러니까 상식 없이 행동하는 걸 말하죠. 이성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으로만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즐겨라. 미련한 짓만 합니다. 뭐 일을 해도 남들 보기에 아이 저놈 삭삭하게 잘한다가 아니라 미련 곰탱이 짓을 해. 망치질을 해도 지 발목이나 치고 처음 일을 시켜본 건데 망치를 갖다 지 발목 때려서 쩔거려서 산재 처리한다고 쩔뚝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문서가 표현한 거 보세요. 정말 일할 줄 모르면 뭐 할 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반듯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라 그러면 망치를 처음 한다 그러면 조심하겠죠.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나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야 보니까 한 번에 박으려고 욕심을 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톡톡 치는데 뭐 그렇게 한 번에 치다 지 다리를 내리쳐가지고 골절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명철한 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사람다운 성령의 사람의 판단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망치질로 해서 자기 다리로 후려때릴 수 있는 그런 앞조건인데도 조심스럽게 사력 있게 신중하게 함으로 나가서 일을 바르게 하여 일을 처리했다. 아름답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의논이 없으면 경력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력이 성립되느니라라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 특징이요. 불신한 사람 특징은요. 의논이 없어요. 여기 의논은 제일 먼저 전제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직장을 갈까요?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집으로 이사할까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다. 그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는 거예요. 경영이 뭔가요? 내가 하는 일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취 못해요. 왜? 의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영적인 선배들에게, 인생 선배들에게 요번에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떨까요? 그러면 중보라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네, 기도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직장을 여러 군데 알아볼게요. 기도해서 권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것과 어느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예 그거 한 가지만 직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라고 그러면 또 헛당치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10가지 몇 가지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장이 있구나. 그럼 얼마든지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기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바보는 한 가지만 가가지고 저기에다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1년 있다 다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경영이 성립이 파하고라고 하는 건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너 남한테 중보해봤냐?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해봤냐? 목사님에게 진실로 의논하면서 어른으로 존중하면서 중보해봤냐? 중보자 없이 네 스스로 못 써 이놈아. 그래서 여기 모사가 그러잖아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하는 것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는데 모사는 뭡니까? 충고자입니다. 충고자. 나한테 여러 가지를 조언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충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직장 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이 많아요. 그거 다 받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그래요. 네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여러분 옆에서 무엇을 조언하고 무엇을 충고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을 말하기를 바라고 아주 깡통 차는 방법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길로 안내하겠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안 그러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받아들인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는 매이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남한테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체를 매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속박돼? 난 자유인이야. 그래 너 자유롭게 혼자 잘 살아. 그냥 의논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해봐. 미련한 것만 찾아다녀요. 의논 없이 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다 미련한 것만 찾으러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망치로 자기를 때리는 것처럼 경제적 압박에 주저앉아버리고 인생 압박에 주저앉아버리고 신앙을 털어버리는 끔찍한 위기까지 자기가 자초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아멘. 의논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의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논을 하면은 뭡니까? 때에 맞는 말을 그들이 할 수 있어요. 조언을 받아들이면, 충고를 받아들이면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으려면 말 안 하는 특징이 마귀의 사람은 입을 다물어요. 중요한 거를 대답하는 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표출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여망을 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나를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조언하지 말라. 충고하지 말라. 내가 뭘 하든지 깡통을 차든지 말든지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그 길을 해.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여기저기서 듣고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 이러면 피차에 줄 거 아니에요. 입을 꼭 다물어가지고 얘기해준 사람 열불나게 만들고 얘기한 사람이 열불나지고 대답 안 하면 그냥 막 주워 그냥 막 하고 싶죠. 그냥 이렇게 자동차로 바꾸고 싶죠. 아니 그 말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해. 뭐 저기 해가지고 저기 하면 아멘. 아이들도 자꾸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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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자꾸 입으려야 돼.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릇을 이렇게 열어 보이는 것과 똑같아. 아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끝까지 그냥 잡아요. 생각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멘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오시며 과거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이건 여기서 결론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간다라고 그러고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요. 위로 향한 생명길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신령한 걸. 그 사고가 주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가난, 저주, 지옥 거기를 자동으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힘줘서 독자들에게 무게감 있게 결론을 지으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은 뭡니까? 모든 소유물을 총망라한 얘기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건강, 권력, 명예, 명성 다 포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남의 말 듣지 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을 헐어버리신대요. 그러나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지게는 뭐냐면요. 땅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땅 측량하는 거 가끔 보죠. 이렇게 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줄을 떼요. 고대 당시는 돌을 이렇게 박습니다. 깊이. 그런데 못된 놈들은 그걸 밤에 옮겨요. 그래가지고 감쪽같이 흔적 없이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가 자꾸 그런 말썽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없애기 위해서 진짜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는 뽑았다 저기 한 건 못 하거든요. 깊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각목 같은 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심어놔가지고 1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건 못 뽑아요. 사람의 힘으로. 뭐 쟁기를 갖고 와서 다 땅 파가지고 난장판을 해놓기 전에는 안 빠집니다. 그게. 그래서 경계를 그거로 정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근데 과부의 땅이라고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겠냐. 과부의 지게석은 돌만 박은 거예요. 나무도 뽑아버릴 판인데 돌로 하고 그 사람이 과부인데 이건 내 땅이야. 네가 뭘 그래. 과부는요. 법적 보호권이 박탈돼 있어요. 고대 당시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 그런 거 잘 지키지 않습니까? 고아하고 과부하고 나그네에게 억울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다윗은 아주 징벌 일벌백계 합니다. 자기가 약한 자로서 살아와 보고 약한 자로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보살펴 준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한 나라의 왕이다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읽게 만드십시오. 나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특히 안 믿는 가족 중에 더 그렇습니다.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이거 나오면 곤란한 거죠. 하기는 너 같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믿기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만 말하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부의 지계를 여호와께서 정하신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과부처럼 우리는 과부처럼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비참하진 않아도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어도 마치 과부처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권은 세상에 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